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수 재림의 징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징조들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림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나뭇잎이 푸르러지면 여름이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미리 보이는 징조들을 보고 매우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제자들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자 여러 가지 징조를 미리 말씀하셨고 그 외의 사도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연계의 징조로는 지진과 쓰나미가 뚜렷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진이 전 지구를 흔들고 있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로 표현된 해일, 즉 쓰나미는 대형 재난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런 지진과 해일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그 횟수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과학적 분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 외에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은 인간이 불러들인 재난이라 할 수 있겠죠.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나 겪고 있는 현상이고 성경에는 해, 달, 별들을 포함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고 예언했습니다. 자연계의 징조는 대부분 성취되었고 이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에 대한 예언인데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온역이라고 했습니다. 생소한 전염병들이 생겨나고 있죠. 사스와 메르스는 나라 전체를 몇 달간 뒤흔들었고 이제 세계는 또 지카 바이러스 공포, 또 알지 못할 어떤 전염병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런 재앙들을 막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동물들도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으로 수백만 마리씩 죽어가고 사람에게까지 전염시키는 등 고통의 비명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생명들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연계의 환경의 재난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성취는 성적 부도덕과 타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비정상적인 식욕과 정욕에 빠진 사회를 바라보면 말씀 그대로 된 현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성 간의 성문란과 또한 동성애의 확산, 일반적으로 금지된 성적 타락,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성적인 타락 행위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상황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던 날 밤에 동성애로 한계를 넘어버린 역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을 가슴 아프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공개적으로 무지개 깃발을 걸고 퀴어 축제를 대대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서울, 심지어 성지라고 불리던 예루살렘,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쥐리히에서까지 동성애의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런 일탈 행위를 그들은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축제를 열고 또한 공개적으로 이런 결혼까지 합법화하도록 집단으로 압력을 놓고 정치인들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이에 동조하고 있으며 이미 합법화된 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편들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어 부패를 막아야 할 기독교인들, 특히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고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 건물과 세력과 부를 위해 신자들에게 복받기 원하면 헌금하라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깃발은 땅에 떨어지고 그런 신앙은 너무 고루하고 외골수로 취급합니다. 적당히 믿으면 되는 것으로 표준을 낮추고 신앙을 높은 표준으로 끌어올리는 진리는 부담스럽기에 알면서도 드러내지 않고 등 위에 비추지 않고 말 아래 감추는 것이 바로 오늘의 강단입니다. 이 틈을 타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대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순진한 신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재림 예수, 또 만왕의 왕, 보혜사, 심지어 하나님이 아내가 있다며 어머니 하나님까지 등장한 것을 보면 성경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문제없는 크리스천으로 보여도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무늬만 성도인 신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신자들이 모인 곳은 친목회나 사회단체 같은 성격으로 변합니다. 뜨거운 말씀의 집회보다 관광과 사교 모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사회에 돈 없고 힘없는 약자들은 그런 그룹에 끼일 수가 없기에 교회에 가도 소외 그룹으로 남게 되고 맙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징조는 종교연합운동입니다.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상 진리를 버리고 적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하나 되는 운동입니다. 이제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고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머리를 이 땅으로 향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과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주님의 성소 정결 사업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입니다.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 애정과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이 목표가 우리 삶의 방향을 오로지 이 한 길을 향해 가도록 이끄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성경에 기록된 남은 자손들이며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함께 좁은 길로 가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